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동성애는 죄다라고 정죄하며 계속해서 싸워오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LGBTQI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여자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 아직 그 성 정체성을 찾고 있지 못한 사람들, 성기가 어느 한쪽 성기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성 정체성이 일치는 하지만 성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들을 다 묶어서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 전에는 이 소수의 예외적 현상이라서 그들을 아예 소외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로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가운데 이 동성애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성소수자들의 그런 모습들은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심 밖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당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도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소수자들, 그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예외성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지 아니면 나중에 그런 성향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잘 몰라요. 여태까지 연구해온 결과로 본다면 선천적으로 갖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 성예외성을 고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동성애 지지자들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어떠한 이 지도나 상담, 치료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성 정체성이 고착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치료와 회복의 그런 과정들이 서로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심각한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어서 정신질환이나 혹은 자살을 선택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이 그 고착된 성 정체성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부터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러한 성소수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요, 그 사람은 그냥 쉽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자신은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또 짧은 시간 내에 그냥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 그제서야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아직까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황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제서야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주어진 성과 그 다른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그 주어진 성에 일치하는 그 성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단계에서 남겨진 대안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독신으로 살거나,
아니면 동성을 통해 그런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 해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거룩한 독신이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5절에서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즉 하늘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신을 그나마 그 가운데의 가장 좋은 선택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꾸려가고 또 그 자손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종말론적 원리로 본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역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라면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거룩한 독신이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거룩한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 성소수자니까 그냥 그 거룩한 독신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 거룩한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서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너 성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럴 거면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 정체성의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거룩한 이 독신을 위한 은사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지만 스스로 그렇게 잘못된 일을 끊어내고 그 은사를 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적 예외성이 고쳐지지도 않고 거룩한 독신을 위한 은사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아마 동성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연적인 현상,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자체를 죄가 아니다라고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과정에 그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먼저 도와줘야 하고요. 또 그 과정에 이른 사람들도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죄 목록에 동성애를 포함시켰어요.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그들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보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그 과정 또 그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드러내기까지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는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인 거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